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성령 강림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여기고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성령 강림절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의 생명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성령의 임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때가참 정율을 따라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품에 계시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어요. 어떻게? 많은 다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역사하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곳에 다른 표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지금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확신을 얻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기독교에서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다른 종교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다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또 보증하시는 그 생명이 없어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살리기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 임재와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확신을 얻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을 얻잖아요. 소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표적, 다른 표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표적, 기적 이러면 뭔가 병이 낫고 뭐 귀신이 쫓겨가고 뭐 문제가 해결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가장 큰 기적은 인간이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과학 문명, 뭐 경제 지식 어떤 걸 갖고도 인간을 거듭나게 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존재가 변화되게 하시고 깨진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기업의 약속의 기업을 누리게 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성령이 지금도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께서 구속을 성취하신 걸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구할 때 지금도 오늘날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언약관계를 맺으셨지만은 그 백성들이 마음은 원인데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곁길로 가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새 언약을 주셨고 그 새 언약뿐만 아니라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 왜? 죄인이 죄인을 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셔야 그것이 구속의 은혜가 있는 거다. 구속의 효력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우리가 묵도해 읽은 것처럼 새 언약이 뭡니까? 행위 언약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게 하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여러 군데 쭉 다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계속 메시아 사상이 있고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이제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인치시고 오시고 흥가하심으로 우리가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신약에서도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신약에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성취로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합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의 성령이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언대로 구속을 성취하셨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의 보증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거다. 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은 첫째, 약속을 믿고 사모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니 왜 한 곳에 모였을까요? 그 오순절날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이나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흔히 당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120문도가 모여갖고 정말 회개하며 힘쓰고 애써서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순절 날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을 말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어떤 모임 쪽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방언이잖아요. 그렇죠? 방언이 임하고 하는데 그건 하나의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의해서 나눠진 은사지 방언하는 것만이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 구주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10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뭐 성경도 알고 직분도 받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려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내가 그 믿어지면 누구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성령이 임한 것이고 거듭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증거들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증인으로서 빛과 소금 증인 그렇게 화목한 불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하는 은사도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분은 믿는 자 안에 계신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범사들을 인정하고 그분의 금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가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시면 뭐라 그럽니까?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온 방에 가득하면서 불이 막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됐다. 또 성령 충만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은요, 뭐 다 받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고, 불 같은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고, 조용하게 믿어지고,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성령의 불이면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령이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면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그분의 약속에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업고 상복받게 승리하고자 사모함으로 목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바람 같은 불 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준비된 공동체에 임하십니다. 사모함으로 목마름으로 정말 마음을 갖춰서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증이고 증거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그것이 없어요. 다 이론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뭐 어떤 기적도 일어나요. 왜? 귀신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방언도 기가 막히게 하고요. 또 그 귀신 신접한 자들도요 어떤 기적도 일으켜요. 그렇지만 생명의 성령은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인간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 통치에 순종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셔요. 범죄를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면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걸 깨달아요. 다른 사람 몰라. 물론 나타난 표적과 기적은 볼 수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사실 구원의 확신과 보증 또 능력 이런 것들을 원하기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처럼 그 약속을 붙들고 사모함으로 목마름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하고 기도하면요 다 성령 받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병나도 또 병들어 죽게 돼 있고 문제 해결돼 또 문제 생기게 돼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목마르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한 자가 드물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늘 간증드리지만 제가 모태신앙인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마땅찮아요. 다 시간 제약이 있어. 다 주일 지키고 하려니까 거기 제한이 많아.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군대에서도 군종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야 이게 뭐냐. 그때 믿음이 정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한 살아계시면 만나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인접적으로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작정하고 1년을 작정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그해 11월 달에 저 복명동에서 여자 목사님이 부흥하는 그곳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성령님이 안에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니까 구원의 확신과 평화 기쁨이 충만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거나 방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믿고 사모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지금도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믿고 사모 구하는 자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다 그런 말이에요. 임재. 우리 영 속에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뭐 찬양 집회할 때 막 눈물 나고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먼저 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게 성령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들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핵심은 성령 주시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성령의 도우신 능력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을 삶 가운데 가져와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 앞에 상급받기까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합심 기도와 골방 기도와 작정 기도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고리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자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사람이 거듭났다는 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봤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숨어서 방문 걸어 잠그고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혀서 가야바들의 고난받게 되니까 여자의 앞에서도 부인을 하면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그랬던 자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니까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담대함이 넘치게 되고 그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 이게 사람 앞에 두려워 떨던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담대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겁쟁이를 용사로 만들고 낙심한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고 상한 심령이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듭나고 내 존재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삶이 안 변화되죠. 내 존재가 거듭나고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지시고 보증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소명이 뭔지를 알고 내 존재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지면 그때부터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의 삶과 전혀 방향성은 달라져요. 내 힘을 의지할 때는 한 치 앞길 모르잖아요. 한계적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한계 부딪히면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예요. 절망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하만 가운데 나를 택하셨고 나를 피로 갚히고 사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성령님이 요한일서 4장 4절 맞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세상을 이기고 사단 권세 깨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평안과 담대함이 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간증하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눈물이 찬송으로, 실패가 간증으로 바뀌고 그렇게 무기력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천하만민 가운데 나를 택하셨고 피로 갚히고 사셨고 소유 삼으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동행하시는 확신하기 때문에 다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므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또 직분이 높으냐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의 성품인격을 닮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확신과 기쁨이 있고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거기 침몰되지 않는 담대한 능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능력이 충만하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생명의 성령이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하고 감사하니까 예배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식어진 심정이 뜨거워집니다. 기도에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 거겠지요? 사람 힘으로 하려면 안 됩니다. 그거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기쁨이 충만하니까 기도가 막 1시간, 2시간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교육으로 환경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변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못 변화시켜요. 여러분, 평생 사는 남편 아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죽어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처에서 온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언어로 되지 않는 어느 나라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영이 죽은 육의 사람은요 구원의 신령한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아도 알지 못해요.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요.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 박박사가 돼도 그거 못 깨닫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오셔서 조명 감동 역사하실 때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되고 심령이 기용되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과 평화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들어도 못 깨닫는 것을 성령님이 인지하실 때에 듣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또 깨닫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복음의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도 보세요. 그렇게 핍박이 심했어도 복음들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어찌할 거 회개하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 거 회개하면서 5,000명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식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알아. 그런데 어쨌든 이 구원의 복음은 성령님이 조명 감동 역사하셔야 그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기억되어져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가 논리적으로만 어떻게 해서 구원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어떤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강파 힘이 끼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성령이 도시를 구하며 나갈 때 성령님이 앞서가 세비지 않고 눈물을 붓지 팽탕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영원 사랑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거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식당에 갔는데 맛집에 갔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어 보세요. 누가 묻지 않아도 가는 곳마다 사람 모이는 곳마다 야 거기 가니까 참 맛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이 넘치면요 가는 곳마다 증거하게 돼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 충만합니다. 내 믿음도 못 지켜서 허덕허덕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성령 유언에 계십니다. 우리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전도에 힘쓰게 되고 자기 중심 신앙에 머물러 있던 자가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안일한 삶에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도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오늘날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회복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회복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하느냐, 얼마나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하느냐, 그거보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환경이, 조건이, 수단이 좋아서 그런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확신해가지고 다 문제가 나갈 때 성령이 앞서가서 역사하시니까 그들 심령이 막 찔림을 받고 우리가 저기 회개하는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믿음 충만, 구원의 확신, 기쁨이, 이 불행의 열정이 넘쳐날 때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이웃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전도의 불이 새바람으로 일어나서 불같이 일어나서 질개등대로 구원의 왕미로 성령의 불, 용광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다 때가 아까는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주님 오라 부르시면 주 앞에 갈 때 너 뭐 해다 왔냐? 머리 걱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남은 생애를 주님 주신 생명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 증인 화목한 축복을 감당해서 우리 가정 집안에 진짜 천하보다 귀한 영들 구원하려고 그런 사망 목마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 치러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과 기쁨, 거룩한 소원의 열정이 일어나서 우리 가족과 집안과 이웃과 복음화 이루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가 30명, 50명, 100명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과 뜻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 구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를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주님 앞에 갈 때 칭찬과 상급받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송하고